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사방에 죽음의 기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더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더 적대적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면 되는데 숨길 수가 없으니 고통이 큽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불평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해도 됩니까? 됩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일도 없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늘어놓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편에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기다려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신자는 불평하면서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자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왜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 아니 하나님 첫째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왜 이것이 오늘 시편 13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시인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4번이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선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이게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 살 때도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잊어갑니다. 나를 못 본 채 합니다. 사람이 있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리는 내가 있다 이것을 호소하죠. 내가 여기 있어.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잊고 지내시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불평을 넘어서 탄식과 절망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불평 넘어서 탄식하고 거의 절망에 이르렀습니다.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것을 바꾸어 보면 이것은 탄원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잊으셨습니까? 그것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늘 듣는 그리고 보는 복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라는 이 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마지막 순서인 강복서는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거두어 가버리셨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었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거두어 가버리셨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왕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방 땅으로 가는 순간에 이 시편을 노래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기 땅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뭐 이민을 간다든지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거두어 가버리신 것으로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시는 얼굴이죠. 그 고난받는 얼굴을 배우면 그 일그러진 얼굴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기다려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언제까지라고 부르짖습니까? 기간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간을 알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고난받는 기간, 어느 정도인가, 어느 기간까지인가 라는 것을 알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받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게 언제까지다 라는 것을 알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다고, 기간을 안다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안다고 사실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때를 줄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고난의 때를 줄여주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계속 늘려서 언제까지 견디는지 한번 보자. 너의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줄여줘야 돼.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의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죠. 이제 하루 지났다. 이제 이틀이다. 우리는 고난의 때 늘 손가락으로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가락으로 더 자주 고난의 날들을 세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가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헤아리고 계십니다. 오래 가더라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인데요. 시인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탄식했죠. 그 시인이 이제는 3번에 걸쳐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3절, 나의 영혼이 3절이죠.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보시사 그런 말입니다.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으니까 자기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탄식에 응답해 주십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으니까, 그 얼굴빛을 거두신 것 같으니까 가까이 다가오셔서 저를 아시고 저를 보시고 제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제 눈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말합니다.
왜 눈을 밝혀달라고 합니까? 고난이 계속되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실제로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단지 시력이 나빠진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그 눈마저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밝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이 어두우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잠에 비유하지요. 잠들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고난의 때에 우리의 눈은 죽음을 보고, 그래서 사망의 잠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눈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가 우리 자신을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대부분 동일한 것을 보죠. 근데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는 것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눈을 바로 몸 전체를 의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몸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본 것 때문에 가거든요. 그래서 눈이 몸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몸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 전체가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면한 환경이 가장 크게 보이고 원수가 지금 가장 크게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을 제가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자기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낯을 돌려버리시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나면 현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웠으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자기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눈이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서 발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여기 흔들린다 라는 이것이 바로 자기 발을 가리킵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눈이 침침해질 뿐만 아니라 발이 막 휘청휘청 거립니다. 서 있을 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눈이 빛을 잃고 발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원수들이 계속 공격해오니 눈만이 아니라 그의 기초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문제는 원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그의 발이 더 견고해집니다. 시편 5절에 6절에 보면 이 원수들이 스스로 소리치는 그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원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믿는 너희들 보니까 막 요동치네, 흔들리네. 웃긴다.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흔들리냐, 그렇게 휘청거리냐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발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 더 날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탄식하면서, 아니 두려워하면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 발을 든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자신의 발을, 자신의 눈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왜 기다려야 되는가? 라는 것을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시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다림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노래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는 의지합니다. 자기 발이 휘청거릴 때에, 자기 눈이 침침해질 때에,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긍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제가 기대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버려진 것 같고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붙드십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버리시는 그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버려지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는데 마지막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계기일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보지 않겠다. 보시죠. 어둠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니죠. 생생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제 나는 너의 고통을 외면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드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그것 때문에 가장 크게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매달려 계셨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매달려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것조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노래하신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3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노래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기뻐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인은 자기 원수가 기뻐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원수가 이죽거리면서 저것 봐라,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아니냐라고 자기를 보면서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어 제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쁩니다. 원수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이제 제가 기뻐합니다. 아니,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 구원한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인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충성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셔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배반치 않으시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맺으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마지막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좋은 은혜에 제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정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염려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염려의 길만 가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에게 왜 욥이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욥 자신은 정작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것,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욥의 인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말없이 고통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환난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연말이 되면 대림절을 맞이하죠. 그 대림절은 말 그대로 그 대자가 기다린다는 뜻인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뿐이지만 사실 사순절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묻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나누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부르짖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왜 도우시지 않습니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저희는 불평을 터뜨리고 심히 염려하면서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해 와서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릴 때 절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것이 없으신 것인지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사망의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총을 보고 주님의 은총에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우셔서 주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은덕이 항상 넘쳐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